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영상에 보셨듯이 죽음은 자신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절망과 슬픔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는 자녀들이 절망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의 뜻하지 않은 죽음은 부모가 정말 가슴 아프게 여생을 살게 만듭니다.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들이 가져다 주는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인류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의료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삶의 평균 수명은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불로초를 구해서 그걸 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중국의 진시황제도 또 성도들 현혹해서 나는 5,000년을 사는 하늘의 아버지 전부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박태선이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바로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죽음 이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처럼 일정 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확정되어진 순간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고난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들의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성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례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랑은 오히려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텅 빈 무덤은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다 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인 토요일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날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이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인들이 만난 이분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운명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혹시 제자들이 와서 이 무덤에서 돌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그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당연히 창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얼씬거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후에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더 혼란스러웠고 어려움을 그들이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쓰고 힘을 써서 거기 무덤을 지키도록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문을 굴러냈습니다. 열어 제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병들은 모두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죽으셨던 것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여기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우리가 이미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혀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예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절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지고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선교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서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먹을 것을 챙긴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그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 먹을 것을 구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부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활 아침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경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아침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예배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대에 잘못되고 제약된 문화를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며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배를 살아내기 좀 낯선 단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둬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높일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승리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결국 우리를 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의 뒤를 성실히 따라가며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